오늘 말씀은 사랑 포기하지 않은 친절함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면서 뭐라고 명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까? 라고 나온 게 그 뒤에 나오는 계명들이에요. 하나님이 예배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상을 섬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니까 우상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든 계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에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것인지 부연 설명해 주는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사랑을 배웠고 사랑을 들었습니다. 이미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알고 있습니다. 사랑,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야 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경험 속에 이미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미 알고 있다 생각한 것을 몸으로 살아내는 건 쉬운 건 아니지요. 알고 있는 대로 다 하면 우리는 이미 모든 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투자에도 아주 성공했을 거고, 사업도 잘했을 거고, 뭐 관계도 잘 맺었을 거고, 공부도 잘했을 거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됐을 거예요. 아는 대로 했다면 말입니다. 은퇴를 앞둔 목사님, 은퇴를 하신, 이번 연회 때 은퇴한 목사님하고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정 목사, 내가 목회를 하면서 가르치고, 그래서 가르쳐서 온전한 사람을 만들면 사람들이 온전한 행동을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좋은 걸 생각하면서도 행동은 나쁜 행동들이 있더라. 생각으로는 참 좋은 생각들을 하는데 행동이 나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잘못했나 보다고 은퇴하면서 그게 참 후회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알고 있는 것으로 그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를 아는데 사랑하며 살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아니면 어떤 신비한 것을 행하고 특별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둠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1절, 2절, 3절에서 말이죠. 이렇게 할지라도 그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거 아닙니까?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하는 것, 하늘의 신령한 언어를 말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러고 싶어 하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언어를 말하고 싶어 한단 말이지요. 또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이 예언과 모든 비밀, 이건요 앞으로 펼쳐질 일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 수 있다면, 1년 뒤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알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또 그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의 일까지 알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거기다 더 나가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앞에 있는 산이 옮겨가는 거예요. 용마산이 지금 막 건물들에 가려지니까 좀 교회에서 잘 보려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용마산을 이 중랑천 앞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엘리야처럼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기도해서 비가 오게 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러나서 사랑을 말할 때 성경은 제일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이거를 앞에 있는 말씀과 이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오래 참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것을 다 안다 할지라도 오래 참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내가 기도하여 손을 안수한 즉 사람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귀신이 쫓아나고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래 참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이때 오래 참고는 한결같이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오래 참는 건 한결같음이 존재되어 있지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우리는요,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진 않습니다. 어제 참았으면 오늘도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지. 야, 사람이 어떻게 아니 그렇게 했는데도 안 변하냐? 내가 이렇게 참아주고 이렇게 기다려줬으면 좀 바뀌어야지. 어쩜 이렇게 안 변하냐? 라고 말하지만 사랑에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변하건 변하지 않건 이해가 되건 이해가 되지 않건 참는 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모든 다른 능력에 우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하지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요. 언제까지 나만 이렇게 참아야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고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으면서 아프거든요. 참으면서 힘들단 말이죠. 참으면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참는 것엔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비춰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참으면 아픈데 그러니 사랑하면 아픕니다. 사랑하는 데는 고통이 따릅니다. 아픈 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픕니다. 그러나 이 아픔조차도 사랑이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는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사랑의 완성이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아파하셨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아픈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아픔을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며 아프다는 건 주님의 십자가 길에 동참하는 것이니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미 다 그걸 겪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 다 사랑해 본 사람들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를 키운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키울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이 힘들고 아파요. 피곤하기도 하고. 제 딸도 100일이 될 때까지 새벽에 잠을 안 자가지고 새벽마다 제가 얼마나 밖을 싸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집에서는 안 자요. 밖에 나갑니다. 안고 동네를 몇 바퀴 돌면 자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면 또 깹니다. 그럼 또 데리고 나갑니다. 그렇게 하고 새벽을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새벽 기도를. 그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제가. 아이를 키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픈데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아픈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아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걸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서 아픕니까? 그럼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이들도 있지요. 어떤 경우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약물을 의지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위로받고 아픔이 치유되며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래 참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 또 말하기를 친절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온유함이 친절함입니다.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도 여기에 다 속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온유합니다. 온유함은 친절하다라는 거예요. 먼저 온유하다는 것, 사랑이 온유하다는 것,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사람, 친절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팔복의 내용들은 하늘의 상급이고 천국을 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의 일컬음 받는 거고 대부분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복을 받게 되는 유일한 거 얘기해 준 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온유하면 이 땅에서 잘 삽니다. 주님 말씀하신 팔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 친절한 사람이 복을 받는데 땅을 기업으로 차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것,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데 꼭 필요한 것, 그건 친절해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친절해야 잘 삽니다. 온유해야 잘 삽니다. 일이 아주 단순하면 여러분 음식점이나 어느 상점을 생각해 보세요. 음식점 주인이 친절한 곳과 음식점 주인이 불친절한 곳, 어느 곳을 가십니까? 맛있는 곳을 갑니다. 그런데 맛이 똑같을 때 친절한 곳을 갑니다. 어디 가게 갈 때도 말이지요. 여러분 보통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을 3년 혹은 2년마다 바꾸기도 하잖아요. 그럼 갈 때 어디에서 바꾸냐 이거예요. 그때 잘해준 사람 찾아가잖아요. 나에게 잘해주고 서비스 잘해주고 말도 잘해주고 그런 사람. 자동차를 수리할 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친절한 사람에게 가지요. 물론 깨끗하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맡길 때 기분이 좋아야 좀 맡기지. 친절한 것, 온유한 게 이 땅에서 잘 사는 비결입니다. 그럼 친절함, 온유함이 뭐냐? 원어의 의미 속에서는 유용하다,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사용하기 좋다, 쓰기 좋다. 이게 친절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뭐를 부탁해도 다 들어줄 것 같아.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겐 어떤 걸 부탁해도 다 들어줄 것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겐 쉽게 가서 부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에게 뭐든 다 들어줄 것 같고 내가 하는 말은 다 들어줄 것 같고 뭐든 다 해줄 것 같은 사람에게 우리는 쉽게 가서 부탁합니다. 내 어려움을 쉽게 얘기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쉽게 잘해줄 것 같으니까. 다 해줄 것 같으니까. 이게 온유함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 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며 언제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예,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부탁하고 요청하기에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온유, 친절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절함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무엇이든 가서 부탁하면 다 들어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그 사람에게만 가면 다 들어줄까? 그 사람에게만 가면 다 들어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가?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사야 42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그렇다라고 말씀하셔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재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고 소리 지르지도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도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다 고치신 다음에 병자들이 이제 내가 고침받았으니까 예수님을 말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만 가면 고침받아. 여러분, 우리가 어느 병원에 가서 무릎 아픈 거 낫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 병원 가면 무릎 아픈 거 난다고. 그것처럼 예수님께 병을 낳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때 마태복음 12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말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냥 말하지 말라가 아니고 경고하셨단 말이죠. 경고하신 다음에 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내가 너희를 고쳐줬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내가 이사야의 말씀이 말씀하신 바대로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이 말씀 이어서 얘기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을 드러내면 안 되는가? 예수님이 드러남을 통해서 더 많은 박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인지라 아직 주님의 때가 오지 않은지라 아직 주님은 많은 곳에 가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드러나게 되면 그걸 막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을 이루려고자 하면 부침이 있습니다. 악이 더욱 득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악이 득세합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 교권 침해가 많아졌잖아요. 선생님들이 업무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에게 민원 전화, 선생님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한다는 거 아니에요? 밤에든 새벽이든. 그리고 아이들도 집단적으로 선생님을 폭행하기도 합니다. 선생님을 괴롭히기도 하고. 왜 이렇게 되느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학권 인권 조례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체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 선생님 무서운 줄 모른다고. 지들의 인권 때문에 선생님의 교권이 무너졌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악해서 잘해주면 더 기어오르고 잘해주면 더 마음대로 한다고. 잘해주면 더 이용해 먹는다고 말이죠. 여러분, 사랑은 온유함인데, 친절함인데, 온유함, 친절함이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에게는 뭐든지 부탁해도 될 것 같아 라는 게 온유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처음 부탁을 들어주잖아요. 처음에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 이것 좀 해줄래?
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그 몇 번 들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내가 하는 줄 알아요. 당연히 내가 하는 줄 알고 그냥 떠넘기고 가잖아요. 미안함도 없고 고마움도 없습니다. 잘해주면 악용합니다. 잘해주면 기어오릅니다. 그래서 다시 체벌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원래 악할까요? 우리가 말하긴 사람이 악해서 잘해주면 오히려 이용해 먹는다라고 우리가 다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원래 악한가? 아니요, 사람은 원래 선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타락했으니 그래서 사람이 악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참고 기다리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상한 갈대를 주님은 꺾지 않으셨습니다. 갈대 꺾어 놓으면 그거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십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선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내 의의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이미 꺾여버린 희망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드러난 사람들의 모습은 사랑할 만하지 못합니다. 드러난 사람들의 모습은 인내할 만하지 못합니다. 드러난 사람들의 모습은 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드러난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드러난 게 그러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사랑을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말고, 선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온유함으로, 친절함으로, 오래 참으며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특별히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용해 먹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거에 대한 감사도 있고 그냥 내 멋대로 살지 않습니까? 주님을 이용해 먹는 우리인데,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고 매번 주님을 실망시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친절함으로, 온유함으로, 인내함으로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사랑하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친절과 온유함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 속에 이리 치이고 저리 상처를 입는다면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힘주시고 온전케 하신 은혜로 오직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